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문답 104번, 105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번은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제1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명상하며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에게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그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를 불러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이든지 그를 노엽게 하는 일에 애통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마음으로 번역된 카르디아스, 이 카르디아스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카르디아스, 네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말은 영적 마음을 의미합니다. 육적 마음이 아니라 영적 마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강림하실 때라고 해서 강림으로 번역했는데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종말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도의 심령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고 신도의 성령 속에 세워지는 성전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번역된 것은 새 사람의 몸을 입은 영적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때 목숨이 프시케, 헬라어로 이 프시케인데 프시케는 생명입니다. 이전의 생명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숨을 다한다는 말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여기에 이제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디아노이아스인데, 이 디아노이아스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표현되었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을 상치 노예 자녀였더니, 여기에 마음, 디아노이아스, 이 마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번역되었는데, 헬라어로 보면 육신과 그것의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란 것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육적 마음인 것입니다. 육적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굳었던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그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해서 힘, 이스키오스, 헬라어로 이스키오스인데 이것은 능력, 권세, 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이와 같은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권세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둘째, 데우테라,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심은 하나님 사랑이지만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헬라어로 아가파오. 이 사랑이란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었던 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 죽으심을 믿고 함께 부활하여 영이 살아남으로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앞에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임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유적으로 네 가지의 단어를 이용하여 영의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계명을 가지는 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킨다라고 번역된 테로는 기본적으로 테레오, 기본형이 테레오로서 방어선을 지키다, 보호하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규정을 글자대로 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에 새겨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시키는 데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규정과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며 그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글자 그대로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말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계명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며 오늘날 교회가 이단을 배척하면서도 스스로 잘못된 교리를 말하거나 헬라 성경과 다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이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5번 질문 105번에 제1계명의 금한 제들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제1계명의 금한 제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와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과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악의로 그를 생각하는 것과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신성 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지정의를 과도하게 무절제하게 모든 일에 쏟는 것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과 공연한 경신,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의혹, 절망, 완고함,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성과 비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또 육에 속하는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과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의심을 가지는 것과 미지근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께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과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귀와 의논하며 그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경륜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우리들의 됨됨이나 소유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신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하심의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물려받으셨는데,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나 믿지 않는 신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게 성령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는 자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사망은 물심판 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불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육체로부터 나타난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가 태어난 자가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일서 5장 7, 8절에서 증언하는데,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은 물세례, 성령은 불과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의 죽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이며,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마음속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육체가 존재하는 한 옛사람은 새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집중하고 깨어있고 항상 성전에 집중하여 지성소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를 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율법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계보를 늘어놓는 유대주의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절기를 지키는 행위,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주일 성수,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든가,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한다든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속이며 돈을 강요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인본주의가 성행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복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나 목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열심히 노력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도록 성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현혹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